룻은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니고 모압 지역 이방 나라 여인입니다. 남성들을 우월시하고 있는 시기에,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이 룻기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침판이 고장난 배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고 도덕이 다 타락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유는 흉년을 피해보려고, 경제 사정 때문에 환경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제쳐놓고 환경 따라 살아가요. 이사 갈 때 그 안에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10년 만에 남자 3분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둘째도 죽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두 며느리가 아이를 아직 하나도 낳지 않은 상태에 남자 세상을 떠나니까 집안이 여자만 셋이 남습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하고 이제 젊은 두 며느리가 남게 돼요.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떠나서는 안 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온 것이 잘못이다. 내 나이 늙어 죽을 날 멀지 않았는데 죽으면 내 뼈라도 묻어질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미안하다. 너희는 각각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큰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 친정집으로 가고 그들이 섬긴 신들로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제 가겠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이게 단편 소설처럼 기록된 룻기서가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준 영역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의 거주지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아주 한정으로 정해 주었어요. 내가 복주는 땅은 가나안 땅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명령인데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것을 떠난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멜렉이 오늘날도 있어요. 성경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환경 따라 살고 자기의 소견 따라 살아가는 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 풍파를 주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준 교회, 성경,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떡집이란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떡인데 말씀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죄악 세상이에요. 그리로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한 가장입니다. 가장은 그 하나 가족을 배로만 말하자면 선장이요.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판이 고장에 났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갈까요? 방향을 잃겠죠.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은 가족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운전사와 같아요. 운전사가 술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가족 다 죽어요. 신앙의 세대주가 말씀을 지켜 살아야 나침판이 제대로 된 항해사, 선장이 돼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의 정신이 바로 되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가장들은 정신 차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 후손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순종을 해서 결국 자기 가족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순종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가슴에 안고 고넬료 집에 왔더니 그때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 친구를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이요 그렇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므로 이 신앙의 세대주 고넬료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전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번이 있는데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돌아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고 안 되는 일이 잘 됐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된 루시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령 안에서 살아서 우리 생애가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 가족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불순종을 했고 죄를 범했어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하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환영을 해주는데 그때 나오미가 괴로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룻기서 1장 20절 이하 같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흡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째 나를 나옴이라 부르니라 하니라. 나옴이라 말의 뜻은요, 감미롭다, 달콤하다, 기쁘고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근사한데 내용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자였지만 다시 일어나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모압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징계를 통해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합니다. 육의 것을 잃고 영의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을 의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화하고 그 의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험악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한 가난과 질병과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쓰리고 아팠던 과거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신앙 끝날까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가운데도요 7전 8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 5월 5일 날 미국의 프로골퍼였던 헐크 선수가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는 3년 전 2011년 9월 달에 뇌 수술을 2번이나 했던 것이죠. 이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구조적 결함이 생겨서 흉유병인 키아리 증후군을 앓게 되므로 골프공의 4분의 1 정도 크기의 이 두개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죠. 그 이후에 후유증이 와가지고 두통과 구토가 심해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죠. 그때 헐크는 잘라낸 자신의 두개골의 조각을 자신의 옷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술 끝나고 난 뒤에 골프제를 잡은 지 3년 만에 정상에 오른 이야기예요. 사람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었어요. 그가 돌아올 때 룻이 따라오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준 교훈 두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믿음을 좇았다. 그 다음에 외조모, 할머니, 친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했던 디모데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며느리가 본받겠다면서 따라 나서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에 시부모 안 모시려는 며느리가 많은데, 그래서 시자로 시작하는 시금치 도시를 한다는데, 이 룻은 어떻게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나섭니까? 좀 우직스럽지 않아요? 머리 영리하고 이해타산에 빠른 사람은 이 룻을 보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청춘이 말린데 늙어가는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살겠다고 목숨을 걸어. 이 룻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권하니까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받을 사람들 마음속에 복된 마음부터 주세요. 여기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를 때 붙쫓았다는 말이 1절 14절에 나오는데 또 확인해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물체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따바크 그랬어요. 여기 붙쫓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한시도 떠날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어머니를 나는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앞으로 며느리 되신 분들은 복을 받으려거든 룻과 같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된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들 마음속에 복된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좀 어리석습니다. 어쩌자고 늙은 시어머니 하나 모시겠다고 젊은 청춘을 이렇게 다 바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우직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직스러운 사람을 최고의 지혜자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때는 마침 보리 추수한 때라. 그래서 남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이 이삭을 좀 누구 밭에 가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율법을 쫓아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먼 나라에서 왔단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룻을 만나요. 착하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죽도록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물도 마시고 배가 고프거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룻이 이삭을 죽을 때 한 움큼씩 뒤로 그냥 빼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니요 이것은 한 움큼씩 뒤로 그냥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떨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한 에바가 나왔대요.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우리나라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말하면 12대예요. 한 말 2대. 아니 이삭을 주었는데 한 말 2대를 이삭을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5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럼 날마다 이삭만 죽겠네. 이것은요 이삭이 아니고 보아스가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참 이것이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식이 너무 발달했어요. 이론적 지식과 기술의 지식이 뛰어납니다. 과학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고 유학을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실력보다 인성을 많이 본다는 말 들었거든요. 한 청년이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면접을 하는데 자네는 혹시 부모님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는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숙제를 낼 텐데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내일 다시 올 수 있겠나? 무슨 숙제인데요? 부모님 발을 좀 씻어드리고 오게. 그런데 이 청년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일찍성을 떠났고 어머니가 홀로 벌어가지고 아들을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갑자기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하라니 너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어머니 발 씻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야, 내 발은 내가 씻지 왜 네가 내 발을 씻냐? 왜 안 하던 짓을 왜 해? 어머니 사실은 제가요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요 어머니 발을 씻어줘야 돼요.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더나? 네. 그럼 얼른 씻어라. 그리고 두 발을 내놨대요. 그리고 숙제했습니다 했더니 잘했네. 바로 인사과로 가서 입사수속을 받게. 그래서 합격을 시켰대요.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요,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인간성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 고달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어련을 공대하는 사람이어만이 하나님의 복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효부를 어떻게 해야 복되게 할까?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준 율법이 있었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를 다시 시집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작정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기업이 있다. 아멘.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됐을 때 계대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기업을 있게 하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 그래요. 나오미는 이 룻이 너무 착하니까 이 착한 며느리에 복받게 해야 되고 우리 집의 가문을 이어갈 고엘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친족 중에 이 보아스가 또 마음이 자꾸 믿음이 좋으니 보아스하고 결혼시켜서 애를 낳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룻에게 너는 목욕 좀 해라, 기름을 바르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추수 때가 돼서 현장에다가 천막 치고 거기서 잠을 자니까 오늘 밤에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어머니가 다 주소를 내요. 그런데 이 보아스도 고민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 이 고엘을 제도를 적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합니다. 자, 룻기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한편 이 보아스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다가 결국 밤에 잠을 자려고 가서 보니까 무슨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자, 룻기서 3장 1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그에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집에서 가장 부자 유지 유력한 인사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그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어가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도 우직스럽게 십자가 등해주고 어른 공대하면 이렇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리고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복받았다 하면서 그 며느리는 7명의 아들보다 낫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또 4장 14절 이하 같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모압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보다 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었으면 여자라도 남자들 7명보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세계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어요. 우직스럽게 십자가 등에 죽어가면 주님의 만민위에 높여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명예가 온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전화위복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는 풍족한 것을 갖고 나갔지만 올 때는 빈 것만 갖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고비인 그 속의 환희로, 영광스러움으로, 의미와 가치로 대를 잇는 고혈제도가 성립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환경으로부터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새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유독과 같이 어머니 하나님 나도 같이 믿겠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어른 공대, 어른 공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은 자손만대에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알아야 돼요. 며느리든 사위든 친자식이든 간에 어른 공대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